아멘. 여러분 교재를 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실천 7번째, 주의 종 평신도 모두 사랑의 실천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 다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물질 세계에서도 나타나져야 한다. 그래서 사랑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으로, 물질적으로 도우는 일로 나타나야 한다. 이 사랑의 실천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유심히 주시해 보시고 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 주의 종들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랑의 실천의 주체자, 동참자, 참여자가 되어야 된다. 사랑의 실천의 주체자이십니까? 아니면 동참자이십니까? 협력자이십니까? 셋 중에 하나가 돼야 돼. 방관자. 당신들이나 하세요. 그냥 기도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그 일에 동참하고 일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 나는 사랑의 실천자입니다. 그죠? 일은 당신들이나 나는 기도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도 사랑의 실천자이셨습니다. 자,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시작. 우리는 모두 사랑의 실천자, 구체적으로 나누면 주체자, 동참자, 협력자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루다니며 선한 일, 착한 일을 했다 그랬죠. 예수님은 물론 여기 예수님이 말한 착한 일은 영혼을 권하고 바른 길로 잘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알려주시고 그런 것 포함해서 다 착한 일이겠죠. 병을 고쳐주시고 어떤 예수님은 목적을 뭐 하기 위해서 했어요? 뭐 업적을 쌓으려고 했다든지 그럼 착한 일이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착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에 들린 자는 사람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전 재정에 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언급 한 번 못 들어본 내용이에요. 뒤에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였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루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12명과 함께 그룹으로 다녔는데 말하자면 꼭 무슨 모임같이 회계 담당을 두었는데 그 회계 담당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그 치유의 만찬에서 이렇게 뭐라 하셨잖아요. 어서 빨리 해라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회계한테 지시하는 줄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일행이 명절에 유월절에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는 것을 생각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계가 담당한 일이 뭐였다고요? 필요한 물건을 일행을 위해서 사고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주라고 말씀한 그런 일이 많이 했기 때문에 두 가지로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가난한 사람을 항상 돌아보고 돕고 하는 것은 구약적 전통이죠. 예수님도 그대로 했다는 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구약에서 그대로 내려온 것들이 설명 안 하고 있는 것도 신약에서 있어요. 이 구제, 금식 이런 건 설명 안 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미 설명 많이 했고 또 신약에서는 그대로 해왔기 때문에
또 새로운 설명이 필요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기도, 아니 구제, 또 금식 이런 거는 설명 없이 신약에서 사도들도 통신도들도 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뭘 주라 하는 것은 예수님 그 팀이 자주 하던 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내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해서만 위해서 왔다, 아니면 치유하고 능력 행사만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가난한 예수님 돈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돌멩아 금덩이로 바뀌어라 그랬을까요? 그건 안 했어요. 그죠?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되심을 내려놨죠. 참 사용 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언젠가 기회 있을 때 할까 하다가 안 해. 어쨌든 돈이 있었어요. 이렇게 회개가.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많이 구제했다, 자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만 하지 않았다. 소위 말하는 신령한 것만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물질로 도우는 것도 예수님 그룹에서 하셨다는 것이. 또 사도들의 사랑의 실천은 초대교회 때 성령이 많으니까 뭐냐, 성령 받고 방언하고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이 노래만 춤만 춘 게 아니라 뭐예요? 춤만 추지 않고 춤췄단 말도 없어요. 자, 같이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피를 따라 나눠줌이라.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죠. 성령 충만한 최고로 오리지널 원조 오순절입니다. 그때는 성령 받았다는 것은 그 위에 안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물건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자동차도 내가 쓸게요. 화요일 날은 그러면 네 알아서 쓰세요. 그렇게. 예, 하얀 자동차도 쓸게요. 그럼 네 가져가세요. 그런 식으로 물건 서로 썼대요. 서로 쓸 거 뭐 있나? 그 당시 물건이라 자체가 별로 없었을 때 어쨌든 필요한 물건을 같이 썼대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얘기가 없었다. 야,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 물건, 재물을 조금도 자기 거, 통장에 있는 거, 나 통장에는 이만큼 있어요. 필요하면 꼭 필요하면 가지고 말만 하세요. 시작. 네, 통장에 돈이 꽤 있어요. 말만 하시면 보내드릴게요. 시작. 자기 얘기를 하세요. 자기 얘기. 여러분이 얼마 있는지 난 몰라요. 그냥 여러분들 있죠? 솔직히 말해요. 그래서 그 없는 사람이 가서 그래 어려울 때 언제든지 와서 언제든 말하면 바로 쏴줄게요. 핸드폰으로 바로 쏠게요. 시작. 하나도 없네. 장로님 앞장서시지요. 옛날 초대교회는 그랬대요. 그리고 거기다 한 술 더 떠서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아예 자꾸 달라기 미안해 하니까 아예 팔아서 그냥 어떻게 한다고요? 황원순 씨는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예, 그렇죠. 그럼 이제 언제 하실 거예요? 그 일을 언제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인상을 보니까 안 줄 것도 같으니까 쭈삣쭈삣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원래 안 그런 속마음은 안 그런데 자꾸 인상 보고 안 달라네. 그래요. 안에 쉽게 가져가도록
팔아서 갖다 놓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네요. 사도가 그래도 공평하고 하니까 인간적인 그 생각 안 하니까 나눠줬대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도 12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라 불림받았죠. 근데 이때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아마 집사님 그랬을 거예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뭐 밭을 팔았으니까 수천만 원 되겠죠. 그런데 그걸 갖다 나중에 뭐 노후를 위해서 쓰지, 땅값 오르면 참 그게 큰 돈이 될 텐데, 뭐 그게 아니라 팔아 사도 발 앞에 뒀어요. 그래서 뭐 30배, 60배, 100배를 더 받았다는 말은 없어요. 꼭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대신 하나님께 뭘 주셨어요? 영적인 권능과 권세 주셨죠. 사도의 반열에 들게 하고 한때 사도 바울과 쌍벽을 이루는 영적 지도자로 사용됩니다.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물질적인 것을 심고 영적인 것을 얻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형성되는데 6장에 보면 이 구제를 항상 힘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구제 누구부터 했을까요? 과부들, 노인들.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 요양보호사도 60대가 하잖아. 식당 종업원도 60대가 해요. 그저 옛날에 60대는 나이도 많이 들고 옛날에 식당일 뭐 요양보호사 그런 것도 없었어요.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남의 집 추수 끝난 다음에 이삭 줍는 거. 이삭 주워봤자 얼마나 며칠간 먹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일 가난한 사람이 과부, 고아죠. 그러니까 구제가 필요해. 누가 있을까요? 개개인이 했지만 성경에도 또 밭을 갈 때 떨어진 거, 흘린 거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도 가져가라고. 성경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초대교회도 구제를 힘썼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그런 과부들 중에 누가 빠졌는 애, 누구 안 줬는 애, 누구 큰 거 줬네, 누구 썩은 거 줬네, 막 그런 말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구제가 빠졌으므로 열두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이가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이때까지 사도들도 많이 했어요. 근데 6장 와서는 안 되겠다. 구제하는 일이 너무 많고 시간도 많이 들리고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그제 돈도 많이 와요. 집을 팔아서 바쳤으니까 사도들이 헌금 많이 들어온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 또 항상 많죠. 너무 그 일에 매이다 보니까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이 소홀해진다. 이것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님 7을 세워서 안수 집사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게 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만 힘쓰자. 이렇게 해서 결국 구제하는 일은 쉬지 않았다는 거, 계속 이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의 사랑의 실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고백하기를 시작. 다시 시작.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같아. 사도행전 20장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마지막 고별 인사에서 고별 말씀에서 이 말씀했죠. 그래서 내가 금이나 은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다. 아유 저거 놔줬으면 그런 마음이 없었대요.
우리 목회자든 통신자도 마찬가지. 탐내면 안 되죠. 탐심 자체가, 탐내는 게 자체가 십계명이에요. 탐심,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랬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두 자기가 먹고 살 만한 기술을 부모가 가르쳐 주죠. 하나 기술이 있는데 바울은 텐트 만드는 기술로서 일했다 그랬어요. 왜요? 어떻든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 교회 전도하고 교회를 세울 때는 일 안 했어요. 왜요? 그 아가야 지방에서 후원을 받아서 선교 헌금 받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선교 헌금 받아서 일하고 어떨 때는 일해서 하고 그랬어요. 참 바람직해, 그죠? 필요할 때는 일하고 어떨 때는 또 그럴 상황이 안 될 때는 후원 받아서 하고. 내 손으로 일했대. 왜요? 본을 보인 건데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우리가 그 일행이 최소한 3명은 됐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외국으로 선교 한번 나갈 때는 돈이 꽤 들어요. 비행값만 해도 얼마인데요. 그 당시에는 비행기는 안 타고 다녔지만 뭐 몇 개월씩 가는 거기 때문에 6개월도 가고 1년 가고 선교비가 꽤 들어요. 그럴 때 그 비용을 에베소 교회의 경우는 일해서 그 사도 바울이 그래 기술이 제일 좋아한다. 돈벌이가 제일 낫나 봐요. 일해서 돈 벌어서 나눠줬대요. 선교 비용을. 그것도 좋죠. 우리 이걸 읽으면서 우리도 한번 그래야 되나 싶더라고. 한 사람 데려가야 되나 돈 대주고 그런 생각도 하네요. 근데 그냥 한 거야. 일해서 돈 벌어서 대줬대요. 여러분도 돈 벌어서 대주는 그런 마음 있으면 참 좋겠죠? 누가 아멘 했죠? 네, 참 좋은 분입니다. 귀한 분입니다. 마음이라도.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일행인을 물질로 일해서 도와주는 것처럼 당신도 서로 물질로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만 아니면 기도만 해줄게. 굶어도 기도해. 뭐 없어도 기도해. 주여.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도 좋은 거지만 어려울 때 돕는 것은 도와줄 찬스다 이렇게 생각해야 또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도 물질로도 또 이렇게 돕는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뭐 선교 한다 그러면 젊은이들은 지금 그 전문인이 되라고. 그래서 우리 조카가 또 뭐 있더라고요. 뭐 괜찮은 대학을 나왔는데 무슨 뭐 동네 학원 강사인데 그래서 장례식 때 가서 넌 전문 인력이 되라.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AI 것도 31살인가 그것밖에 안 됐어요. 공부해서 그 관련 자격증을 따서 전문인이 되면 돈 월급부터 틀리고, 응? 31살이니까 공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도 하고 목회도 사역도 해라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시대하고 틀려요. 제가 자세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역을 다 후원받고 아니면 교회에서 사례받고 하는 굉장히 적어졌어요. 이미 내가 일해야 되는 그런 일도 해야 되는 시대에만 들어서고 있다고 봐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젊은 사람이라면 무슨 자격증이라는 받아서 일하면서 선교한다든지 사역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젊었을 때
교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쉽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그 전문인 선교하잖아요. 전문인 텐트 만드는 기술로 돈 벌어서 아니면 또 후원 받아서 그때 정말 무슨 에베소라는 지역하고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헌금할지도 모르는데 헌금이 나오겠어요? 또 사도 바울은 또 이방 지역 다녔잖아. 이방인의 사도잖아. 뭐 헌금이 뭐야? 껴뚱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헌금이 뭐다고 점수도 그건 가르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바울은 또 친히 일도 하고 아니면 후원도 받고 후원 받아서 할 때도 있고 일해서 사역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를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항상 주는 자가 돼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 몇 장 몇 절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앞으로는 주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영적으로도 줘야 되고 마음, 시간도 줘야 되지만 또 물질로도 줄 수 있다면 참 더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 돌아보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돌보아지며. 그러니까 참 경건, 참 영성은 뭐냐면 고난을 겪고 있는, 힘들어하는 고아와 과부,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라 그랬죠. 돈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게 1년에 이삭줍기 며칠간 갖고 먹고 살아요? 아니죠? 못 살아요. 그 사람들을 물질로 도와주는 것이, 돌봐주는 것이 경건이다. 나는 경건하니까 기도만 할게요. 기도해 너도 하지 말고 이제 돌봐주는 것이 경건이고 영성이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두 가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바로 목회자나 평신도나 다 이러한 착한 일, 구제, 도와주는 일에 힘썼다는 것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목회자, 난 영적인 것만 다루고요. 물질적인 것은 그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만 해야죠. 그런 게 아니라 다 한다는 거, 다 해왔다는 거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영성한 분들이 조금 신령한 거 더 사모하고, 되게 강사 목사님들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모델이 돼가지고 나도 저 은사 받으면 저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도 하고 짠하고 뭐가 길이 열릴 것이다, 문이 열릴 것이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분들도 알고 보면 뭔가 구제하고 그런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그 영적인 것만 얘기했을 뿐이고. 그래서 이 착한 일 하는 거, 구제하는 거, 남을 돕는 거, 물질로도 병행해서 그 사도들, 예수님 다 했던 바울 했었다는 거를 알면서 나누면서 우리 의식이 바뀌는 신령한 것만 추구합니다. 가 아니라 신령한 것도 추구하고 물질도 나눠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 더 이제 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이야 사도들, 선조들이 걸어갔던 길이다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물질로도 몇 퍼센트 다른 사람에서 써야지 이렇게 딱 아예 떼어놓는 거지. 아예 안 그러면 그냥 안 돼요. 내 쓸 것도 항상 바쁘거든요. 다 쓸 것도 바쁜데요. 그래 딱 떼어놔서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면
실제적으로 마더 테레사는 그녀는 1946년 열차를 타고 수도원으로 간 도중 기도하다가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라, 가장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 명을 듣고 간호학 3개월만 배웠대. 그 당시 이제 옛날이에요. 짧게 배운 다음에 속성 당시 가난한 지역 중에 하나인 캘커타, 가장 가난한 지역 가서 결핵 환자를 돌보는 시설을 짓고 돌보고 치유를 하였다. 이게 그러니까 뭐 전 세계 역사의 몇 대 영성가예요. 근데 간호학을 배웠다는 건 뭐예요? 실제 간호원의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결핵 환자들한테. 제가 인도 선교를 옛날 한 20년 전 좀 몇 번 갔는데 캘커타를 들려서 갈 때가 있어요. 어떤 항공이냐면 싱가포르 항공인가? 그건 캘커타 들려서 가요. 그러면 15년, 20년 전에도 보면 공항 앞인데도 후져요. 가난하다. 공항 앞에 제일 번화가일 텐데 아이고 왜 이렇게 가난하는가. 사람은 많은데 인도에서 몇 번째 큰 도시거든요. 그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또 더 가난했겠죠. 주님께서 가장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라. 너 약하니까, 너는 유럽 사람이니까 그래 도시에 가서 좀 부자한테 가서 사역해라. 그러지 않았네요. 그녀는 인정 많은 영성의 사람이요 막사이상과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조지 밀러 목사. 제가 말을 살살 하니까 자장가처럼 들린 것 같아요. 따라하면 조지 밀러 목사. 제가 매가리 없이 말하니까 졸리시죠? 그는 조지 밀러 목사는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대. 와,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와. 하루에 한 번에 365 곱하기 10년 3600 어떻게 된 거야? 하루에 두세 번 받아야 돼. 기가 막히죠. 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도 훌륭하다 박수 쳐주고 싶지만 응답을 이렇게 많이 받다면 더 박수를 막 크게 쳐야 될 것 같아. 기도의 사람이죠. 아침 몇 시간을 기도하면서 보냈어요. 그는 고아원을 시작할 때 2센트를 가지고 시작했대. 2전, 2원 갖고 시작했대. 근데 옛날이라, 옛날 1800 초에 또 오래 사셨어요. 1898년 소천할 때까지 약 130년 전 60년 동안 수천 명, 항상 2,000명 정도인가 하여튼 뭐 굉장히 큰 고아원을 한 거예요. 예, 맞아. 2,000명인지는 정확히 내가 어디서 한번 봤어요. 근데 한 끼도 고아들을 굶긴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도의 능력으로. 그래서 아버지 저 애들 밤 끼니가 아침 끼니가 없습니다. 아버지 밤에 아침 새벽에 기도했더니 아침 시간 거의 다 돼서 트럭이 딱 서 끼 해가지고 빵 제가 회사에서 빵 실어갖고 왔대. 그런 식으로 한 끼도 굶기지 않았대.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150만 파운드. 근데 그 옛날 환율이라 하면 지금 뭐 75억이 아니라 750도 넘을 것 같아요. 우리 위해서 어떤 물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대요. 기도 이렇게 잘해도 참 훌륭하다. 미국의 영적교회, 미국에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1994년입니다. 처음 갔을 때 그러니까 31년 전이네요. 거기 정말 기름 부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사가 나타나고 찬양이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은 자비, mercy, 자비 사역이었어요. 금요일 날은
노방전도 한 날이 아니고 구역 예배한 날이 아니라 그 큰 교회가 커요. 큰 창고에서 쌓아놓은 뭐 사서 쌓아놓은 기증받았는지 모르지만 큰 창고에서 생겨난 그 식품을 가져다가 LA 근처거든요. LA 근처는 LA는 미국 멋있는 도시가 아니라 꾀지대한 도시입니다. 노숙자들이 저녁만 되면 스멀스멀 나와요. 그 노숙자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매주 하는 거예요. 하루는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그러니까 오늘의 포인트는 요점은 이 남을 도와주는 사역, 착한 일, 뭐 구제 이런 다 유사한 내용이죠. 주의 종부터 평신도까지 다 해야 되는 사역이다. 교회도 해야 되는 사역이다 하는 거.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하는 거를 같이 한번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 말씀으로는 거의 다 한 것도 같고 한데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모색하는 시간 한 번 더 있으면 더 있나 할 수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착한 일, 구제, 남을 돕는 사역, 거기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다 돕는 사역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내가 제시를 하고 그러한 걸 모색하는. 예를 들어서 바포다 그런 것도 이제 그거 계속 했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겠다는 사람 별로 없고. 그리고 당장 내일 개강인데 월요일날 밥 해줄 사람 있어요? 학생인데 몇 명 안 돼. 와서 두 가지만 밥하고 한 가지만 한 가지라도 밥 찌개라도 하나 끓여줄 사람.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수백 명 밥포해주는 우리 교단에 몇 명 있어요. 그런데 수백 명이 아니라 수십 명도 안 되는 사람 밥 해주는 거 쉽지 않다니까요. 시간 빼서. 어쩌면 그거 아니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의식은 바뀌어야 돼요. 신령한 거, 영적인 것만 하는 그런 영성하는 교회가 영성하더라도 그런 것도 하면서 하는. 이번에 뭐 어떤 분이 자꾸 소개해서 가을 강사 벌써 소개를 받았는데 그분이 하와이에 계신 분인데 대부분 교회들이 미국도 똑같더라고요. 코로나 때 성도가 줄었다고 대부분 그러는데 그 교회는 증가했대. 그 교회 중에 여러 영성 사역을 하는데 이런 구제 사역 많이 하는 교회래요. 늘어났대. 그거 참 좋은 일 아니겠어요? 우리도 코로나 때 정말 지금보다 지금 반이 좀 안 돼요. 45% 정도 나오는데 많이 직격탄을 맞았죠. 자, 이 시간에 마쳤습니다. 주의 정평신도 모두 사랑의 실천자. 아버지, 나부터 사랑의 실천자. 영적인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또 몸으로도 시간으로도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 그런 일을 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